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 앞에 섰어요. 누구의 무덤 앞에 섰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오라비라고도 얘기하죠. 이 오빠의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왜 섰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덤 앞에 섰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뭘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41절부터 보니까는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기라고 명령한 이후에도 처음엔 잘 말을 안 들었어요. 뭐라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습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옮기는 것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한 번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때서야 돌을 옮긴 거예요. 이제 재촉하시니까 그때서야 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신 거예요. 4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한 거? 이게 무슨 대목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따라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무덤 앞에서도 첫 번째 하신 것이 기도였다라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하심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의무와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여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그 이유가 나오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함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무덤 앞에 섰다라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무덤 앞에 섰고 왜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것은 과정이고 목표는 뭐 하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 하려고요? 그 둘러선 무리들로 인하여서 믿게 하려고 그 기적을 지금 이적을 실행하시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러한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지금 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뻘뻘 나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는 식은죽 먹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시나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 그들,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들로 믿게 하려, 누구를요? 보내신 즉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을 굴려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에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다는, 명령하셨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는 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을 일으킨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것도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섰다라는 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도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꼭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증거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에는 그에 앞서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바울도 복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숨어서 3년 동안이나 금식하며 3년 동안이나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 앞서서는 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전도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와 회개의 그러한 운동들이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 즉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 일 이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왜 이렇게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을 가자마자 박바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바로 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이렇게 모든 무슨 예수님이 사실상 우리가 잘 알거니와 얼마나 이 실용적인 분이십니까? 네? 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일하면 안 돼라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진 양도 안 꺼내는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실용적이신 분이신데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들은 걸어 내려가면 일하는 거고 양을 들면 이게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관여치 않았어요. 그게요 왜 이게 여기 이렇게 얽히느냐라고 도리어 책망하셨죠. 이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친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께 환호도 보냈지만 야유도 보냈어요. 동시에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실용적일 수도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냥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오고 가면서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자주 들려서 뭘 했냐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간식도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계실 때도 요한복음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또한 예수님과도 절친이었다라는 점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둘러쌌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운다. 저가 운다. 예수님이 운다.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친한 관계니까. 근데 또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그런 대목은 저는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웃었다라는 장면은 한 3번, 4번 정도 나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사람 자신이 힘들어서 우신 게 아니라 그 죄 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셨고 오늘 나사로를 보면서 우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그런 절차 안 해도 가자마자 막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굳이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을 무덤 앞에 서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왜 이런 보여주는 왜 일들을 했냐고요. 왜? 마르다야 무덤 돌을 굴려라.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누구보다 실용적이시고 누구보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앞서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신 데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기 위함이고 무덤 돌물을 걷어놔 다 보이게끔 왜 걷어놓으라고 했냐면 사람들로 보고서 의심하지 마라.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 똑똑히 보고 믿어 라는 얘기인 거예요. 똑똑히 보고 의심하지 말고 괜히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다 볼 수 있도록 무덤을 활짝 열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실 때에 누가 와서 시험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왜 시험했을까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사단 마귀는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찬송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이 빗발을 치며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씌었었던 악령이 어떻게 했다? 괴로워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만큼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분명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라. 기도를 먼저 해라. 그래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 죽음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그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마귀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를 무서워한다라는 점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을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요?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사단 마귀는 따라서 사람들의 심령의 기도의 문, 이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거를 회방 놓으려고 사단 마귀 군단을 그 앞에다가 다 진치고 놓게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를 기도 못하게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해치고서라도 기도하는 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미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예표하여 보여준 이 나사로의 소생케 하는 부활은 아닌 소생, 좀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가 죽은 자에서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기도와 진정성 있는 설교를 통해서 죄악의 물결을 돌려놓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곳곳을 죄악으로 휘감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불모지를 우리는 점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터가 기도의 땅들을 조금씩 빼앗겨 가는 거예요.
자꾸만 빼앗겨가는, 이곳에서 저곳 자꾸만 쫓겨가는 거예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를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오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두 가지로 갈려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갈립니다. 똑같은 것을 아우 냄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부정적인 시각과 야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 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야 그 붕대 냄새난 붕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응축해서 얘기한다면 사랑과 연민이 그 안에 있다. 나흘 동안 죽음의 그 골짜기에 있었던,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를 사랑과 연민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그러나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못 쓸 거예요. 무능하고 하면 안 되는 일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눈먼 자, 그를 향한 낙인을 예수님은 벗겨내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받는 자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명령과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자유를, 그 사랑을, 그 인내함을, 연민을 우리는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